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루는 한 곳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해가 집니다. 그곳은 들판입니다. 황량한 들판, 그저 바람 소리만 귓가에 속삭이는 아무도 없는 그런 황량하고 외로운 들판입니다. 이 들판에서 야곱은 그 밤을 지내게 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숙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stayed there that night, 그 밤에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위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야곱이 왜 들판에서 유숙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길을 걷다 보니까 우연히 들판을 만났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마을을 피하고 들판을 택했다는 것이죠. 학자들 중에는 루스 땅을 연구해 볼 때 들판에서 마을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굳이 들판을 택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지 모르죠. 왜죠? 그는 도망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우연이든 혹은 의도적이든 야곱은 들판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장소가 정말로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이 들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부모님을 통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본문은 야곱이 유숙했던 이 들판을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 한 곳이 원어로는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그 장소란 뜻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하마콤을 단순히 한 장소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라는 뜻을 가진 관사 하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보통 그 경우에는 하를 빼고 마콤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유숙하고 있는 이 장소, 들판, 이것은 어떤 한 장소가 아니죠. A certain place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들판의 특별함을 몰랐지만 들판은 야곱을 위해 예비된 특별한 장소 혹은 정해진 그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미국에 오신 지 한 30년 넘으신 가정인데요. 미국이 너무나 특별한 장소래요.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30년 전에 아메리칸 드림 품고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건너오셨는데요. 미국에 와서 뭐가 쫙 펼칠 줄 알았는데 주어진 환경은 작업하는 곳이었고요. 하루 종일 먼지와 함께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그러죠. 어쩔 때는 일하다가 한쪽 구석에서 초라하게 밥을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편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하루 일당이 그 당시 너무 적어서 3불이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15시간, 16시간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남은 가족에게 절대 미국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30년 지냈는데 외롭고 힘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미국이 특별한 장소가 됐던 것은, 감사한 것은
이 고독한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미국이 특별한 장소가 된 거예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차지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 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 가졌습니까? 빈손이잖아요. 집안의 상속자가 되면 이삭의 지위를 이어받아 어쩌면 족장이 될 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들판에 있는 야곱에게 주어진 현실은 도망자라는 딱지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일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이 그를 누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지낸 그 밤, 그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서, 그 꿈도 보통 꿈인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은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놀랍고 신비한 꿈을 깬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하게 되죠. 자신이 베개 삼아 잠을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저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제가 기둥 삼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약속을 하잖아요. 이 꿈의 사건 이후에 베델은 야곱의 일생에서 일생토록 신앙의 좌표 역할을 합니다.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세겜 족속과 아주 불편한 관계로 위기를 만날 때에도 베델은 야곱의 마음속에 항상 영혼의 나침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꾸었던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꿈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죠. 나다나엘 만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 단지 야곱이 꾼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임을, 그것이 성취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꿈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꿈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유일한 중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대입시키시잖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이것을 다 몰랐을 수 있죠. 어쨌든 그는 예기치 않은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외롭게 잠을 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놀랍고 위대한 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될까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교활할 정도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 노력과 쟁투는 오히려 형제 간의 불화를 가져왔고 가족 간의 상처를 남길 뿐이었습니다. 베델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잠든 그 순간에도 천사들이 일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해요. 베델의 야곱, 돌베개하고 잠자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구원과 모든 축복이 나의 자격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평생 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베델의 꿈은 중요했지요.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신앙이 드디어 체험을 통해 야곱 자신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베델은 베델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베델은 베델 이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베델의 꿈 사건으로 야곱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에게는 베델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베델 이후의 삶 가운데 연단과 훈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만난 사람에게는 인격과 성품과 사역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준비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다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체험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과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성화를 보여주고 성화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성화 가운데 있고 성화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델,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에 성취되지 않고 일생 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